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어린이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비참한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재촉하시고 한 가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세요.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순의 빛, 그 짚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했다고 하면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기억하며 어린이를 사랑하며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사랑했는지,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했는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 얻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썼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꾸지람하고 책망에만 했던 저희들이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 이 시대에도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길이 구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 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시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낼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위기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위로는 윗어른과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며 아래로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고 말씀과 귀향으로 잘 양육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 핑계로 대면 예배 참석이 어려웠던 저희들, 이젠 대면 예배에 집중하고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활력을 되찾아 생동감 넘치는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대통령과 모든 우리나라 유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성경 22장 1절로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성경 22장 1절로 6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치우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로운 달, 첫날, 첫 주일, 첫 아침에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가장 싱그러운 달, 참으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달, 특별히 희망과 가정의 달, 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주님 앞에 감사로 표현했습니다. 가는 선교사는 되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을 담아 주님 전에 보내드립니다. 각 처마다 소중한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저로망에서 국방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교회들도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에는 지금도 이렇게 전쟁이 있어 국민들이 불안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참으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으로 주님이 주권으로 이끌어가는 세계를 저희들이 긍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드리지 못한 손길들 어디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코로나 참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도 또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특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5월이 열렸습니다. 5월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어린이들, 어버이, 가정, 부부, 청소년 다 풋풋한 그런 사랑이 배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어느 분이 말을 이렇게 쭉 단어를 이제 검색해서 어느 말이 제일 이쁜 말인가, 어느 말이 제일 좋은 말인가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1등이래요. 2등이 패션, 열정이래요. 3번이 사랑이래요. 아버지가 4등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는 10등 안에도 없대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욕은 아버지가 보고 사랑은 어머니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5월 하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다 자연이 실록이 푸르르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생기가 있는 것 같고 넉넉하고 풋풋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랑스럽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꽃주일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키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결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기를 낳아 보셨을까요? 안 낳아 보셨을까요?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분보다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웠던 그런 부모보다도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고 결혼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결혼하고는 우리 예수님은 상관이 없으시지만 그 원리를 정하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의 산물인 어린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그저 가는 곳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더라. 예수님은 아이들만 보면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를 꼭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은 어이 가버려, 예수님 바빠,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렇게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제자들이 저렇게 충성스럽구나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켜보세요. 금했어. 오지 말라고 금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요.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이 여기셨어. 예수님은 그렇게 분이 여겨보신 적이 없습니다. 분이 여기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몇 번 예수님이 분이 여기신 적이 있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믿음 없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분이 여기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그때는 정말 분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그렇게 분하지 않으셨어요. 뭐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그냥 귀를 잘라낼 때도 칼을 검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다 이르셨지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분을 내시거나 그러신 적도 없었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면서 배 고물에 이제 베고 주무실 때 얼마나 피곤하신지, 막 파도가 이렇게 나시는데도 예수님 피곤하셔서 그냥 주무셨지, 왜 이렇게 파도가 나느냐고, 왜 이렇게 배를 잘 못 짓느냐고 한 번 분이 여겨보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분이 여기실 때는 성전이 더럽혀질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할 때 예수님은 펄펄 뛰시면서 금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서 노는 것, 우리들은 너무 실수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들은 아기가 울거나 아기가 뛰거나 하면은 지 새끼 치나 이쁘지 어디 와서 뛰게 하느냐고, 어디서 우느냐고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는 교회 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교회 어른들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면은 이놈의 새끼들 어디서 교회에서 뛰느냐고, 막 여기는 성전이라고 조용해야 된다고. 아니, 애들이 어떻게 조용합니까? 애들이 어떻게 안 뜁니까? 가만히 있는 애들이 누굽니까? 아파가지고 병든 애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애들은 건강하면 펄펄펄펄 뛰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뛰어도 우리는 가만 놔뒀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교회는 뛰면 안 되는구나,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엄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이 분위기에 스스로 이제 배움을 갖고 스스로 적응을 해가지고 자기도 어느새 믿음이 들어가는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쫓아버리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냥 눌러버리니까 아이들이 교회하고 점점 멀어져서, 여러분, 그래도 아이들이 뛰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없어서 안 뛰는 게 좋아요? 말하면 못 튀어. 말하면 입만 아프지. 앞으로 교회에서 애들이 울어도 저건 복소리구나, 애들이 뛰어도 제가 성령의 춤을 추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입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길거리를 가다가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 앞에서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탕과 과자를 아이들한테 주면서 꼭 교회 가라고 전도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성자 같은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야단을 치고, 죄송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의 뺨을 때렸어.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뺨 맞은 애가 다시 교회 가겠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 길거리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아이들 예쁘다고 착하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생활하라고 그렇게 한 분들이 많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린 소자를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우고 바다에 빠지우라고. 연자맷돌을 메우고 바다에 빠지면요 못 나옵니다. 못 나와. 영원히 죽으라는 말이에요. 어린 소자 하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으로 어린 아이들의 입장과 어린 아이들의 소중함과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옹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까?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은 엄격히 말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길을 살려주는 주일이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의 존재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생각해 보라고 주시는 복된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언의 사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혜의 사상과 그리고 어린 생명에 대한 사상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잘못하면 바로 가르쳐라. 더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라. 그래도 그것을 걔들이 깨달으면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환갑잔치라는 걸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갑이라고 하는 건 만 60을 가리키는데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느라고 고생했고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불과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요, 회갑잔치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들. 심지어 칠순도 안 해요. 아이 무슨 칠순이냐고. 근데 80쯤 되시면 자녀들이 이제 주변 분들을 오시라 그럽니다. 절대 봉투 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접하고 선물 준비해서 드리고, 그동안 우리 아버님, 어머님 곁에 함께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친지 또 친구들, 주변 분들 부르시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70도 있고 80도 있고 그렇지만 30년 전에는 60이 되려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60을 못 살았어. 근데 그 옛날 속담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 했던 것은 지금 나이로 말하면 120세까지 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버릇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어릴 때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옳은 길, 순종과 경건의 길로 가도록 훈련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들의 본성, 재능, 재질을 잘 살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일이지만 아이가 그릇 행할 때 부모가 그것을 관찰하여 교정해 주지 않고 시정해 주지 아니하면 성장에서도 반사회적인 인물, 그리고 해학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성장기에 자녀를 방치하면 나중에 그 자녀가 성격 장애에 심각한 인격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간과하면은 아니 될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라고 혹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31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여자분이지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자기 남편을 이제 가평에 있는 계곡으로 데리고 가서 그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수영 다이빙하게 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그 계획적인 그런 살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남편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뒤에는 자기의 내연의 남편과 함께 공모를 했습니다. 죽이기 전에 보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보험을 타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자기 남편을 죽인 이런 여자의 사건입니다. 참 궁금해서 그런 사건의 내역이 어떤 건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가정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가정이 어려웠는데 그 부모가 다 심한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이고 참으로 그 가정 소득이 없어가지고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다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약해도 정신적인 승리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여자분은 15살 때부터,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조건 만남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근데 조건 만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무슨 어떤 이렇게 남자를 만나는 사이트가 있는가 봐요. 그런 사이트에서 내가 너하고 같이 1시간 잠을 자주는데 나한테 돈을 달라, 이래가지고 조건이 맞으면 만나는 게 조건 만남이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15살 때부터 조건 만남으로 남자를 만나는데 1시간 만나주는데 15만 원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잖아요. 근데 한번 만나가지고 돈을 받고 이제 여관에 들어갔는데 남자 보고 시치라고 그래서 샤워실로 들어가면은 가방과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거기 있는 돈과 필요한 것을 다 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일부러 쓰러져가지고 입건되기도 하고, 경찰서, 검찰청을 지침 문화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었던 여자, 이 여자가 바로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정, 참으로 힘든 생활은 이해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참으로 그렇게 자라갈 때에 그렇게 하는 싹쓸 부모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사니? 하고 부모가 꽉 붙잡아 주었든지,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 이렇게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주님 안으로 전도를 했던지 하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까지 망가지고 저렇게까지 표독스럽게 되지는 않았을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 장항, 서천 여러 군데에 프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프랜카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장항고등학교 출신 김은옥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프랜카드입니다. 물론 학교 측에서 걸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렇게 거리마다 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김은옥이라고 하는 여자는 장항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항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례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서 경희대 로스쿨을 갔습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치러서 이번에 변호사 최종 합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은옥이라고 하는 이 장항초등학교 옆에 사는 우리 바로 이웃인데, 이 가정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장애인이십니다.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그 이후에는 몰라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장항에서 열심히 잘했던 신앙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나 김은옥이라고 하는 여자나 가정 형편은 똑같습니다. 자라던 시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쪽의 여자는 참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구렁텅이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고, 한쪽의 여인은 참으로 자수성가해서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가르칠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바른 길을,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나쁜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이 버릇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바른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길잡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가 십계명일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책을 읽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 드리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절기마다 장학금을 주면 그 자녀들이 또 부모님이 장학금 받은 것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꼭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가정들을 대부분 보았습니다. 설날에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으면 그 돈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리는 것이니라 가르치는 부모님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에 열의 하나를 가르칠 줄 아는 것은 사람의 도리, 믿음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심신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기에 마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십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까 참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5, 6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아이들도 아주 폭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20명, 10명 아이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6.25 동란이 생겼다고 사람이 다 죽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다고 그 국민이 다 죽습니까? 물론 내 자식 귀하고 내 자식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참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함부로 먹지 말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오라고 아이들을 보내는 게 나는 그게 바른 계명이고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복음으로 행하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모든 부모의 당면한 일이고 심각한 일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첫째,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식도요, 제가 보니까 20살까지는 부모가 간섭할 수 있습니다. 데리고 교회도 갈 수 있습니다.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되면은 자식이 부모 속이는 것 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모를 따돌리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20살 전에 우리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도 군대에 나가도 직장에 나가도 결혼을 해도 스스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배 드리기 싫은 자식한테 예배 드렸니? 예, 드렸어요. 어디 교회 갔니? 유튜브로 드렸어요. 여러분, 할 말 있습니까?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 되는데 뭐가 잘 돼야 되냐면은 따라합시다. 영혼이, 범사가, 육신이.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요 기록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육신도 강건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1, 2, 3 순입니다. 영혼이 잘 안 되고 육신이 잘 되면은요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벼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구실 하나님 앞에 도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영혼도 잘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육신만 건강한 사람은 깡패됩니다. 왜? 힘만 있으니까,
사람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면, 영혼 잘 된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힘을 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 전에 저는 좀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참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좀 때가 되면 결혼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잘 안 하는 것이 물론 본인들에게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또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제 때가 되면 좀 결혼할 수 있도록 참 결혼은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20살 전후면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분들은 18에도 19에도 시집을 갔고요. 남자들은 20, 21, 22이면 장가를 들었습니다. 40년 전 저 때는요, 남자들은 27에서 30이면 장가를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35살 전후가 결혼 정년기라고 그래요. 40까지도 지금은 젊다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넘어도 괜찮습니다. 결혼해야죠. 근데 문제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또 안 낳아. 아이를 안 낳는 게 결혼할 때부터 안 낳는데요. 우리 애 놓지 말자고 한대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근데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싶어도 또 지금 이 세상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기가 잘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제 조카가 3, 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집안이 그저 1년에도 몇 번씩 그냥 다 집안이 모이면 수십 명씩 모이거든요. 그럼 모이면 이제 넌 언제 장가 가냐? 넌 결혼했는데 언제 애 낳냐? 그래 물어보면 이제 곧 낳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기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못 나니까 이제 많이 이제 노력도 하더라고요. 병원도 다니고 뭐 인공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4월 초에 어머니 생신 때문에 갔더니 전부 다 모였는데 아기를 가졌대요. 좋아하지도 않으시네. 아기를 가졌대. 근데 아기를 가진 것만이 아니라 쌍둥이를 가졌대. 어이구, 이게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쌍둥이가 세 쌍둥이래. 충청도 말로 시시래, 시. 근데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 하니 셋을 어떻게 가져서 어떻게 이걸 키우느냐고 하나를 좀 이렇게 뭐 속는다 그래야 돼요. 뭐 하나를 지운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는 얘기가 돌아오길래 막 저하고 제 아내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낳아야 되고 또 지금은 과학이나 의술이나 모든 게 다 지금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시대고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하니까 얼마든지 하다가 안 되면 3명 데리고 와라. 우리 어린이집에서 바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키워주마고 내가 얘기까지 했다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생각같이 애들이 생기지도 않고 낳지도 않고 이런 시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는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놓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평생 잊지 말도록 가르친 교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아멘. 부모는 자식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좌우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요즘은 제가 어린이집에를 잘 내려가지를 못하지만 그전에 이제 금요일이면 제가 꼭 가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그러는데, 그때 들려오는 그런 소식이 아이들이 믿지 않는 가정인데도 어린이집에 와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기도를 배웠는데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기도하니까, 부모들이 막 먹으니까 먹지 말라고,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고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뭐 가르쳤다기보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마음속으로 배운 거지요. 얼마나 신통합니까? 얼마나 신통해요. 아이들은요, 그냥 말도 안 되는데도 노래가 되고 말을 안 하는데도 들으면은 이게 외워지는가 봐요. 뭐 말도 안 하는 걸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거리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게 지들이 하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시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어떻게 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든 분들이 다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참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어떤 유산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효도를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효도를 가르치는 것,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란 저희 집은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와보니까 논이 두마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마지기를 보시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먹는 걸 줄이고 입는 걸 줄이고 농사한 것을 모으고 해가지고 두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세마지기짜리를 드디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지기를 농사해가지고 세마지기를 팔고 5마지기를 또 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땅을 모으느라고 사실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푸근푸근히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고 그냥 막 시래기죽, 무죽, 콩나물죽 막 이런 것만 먹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다른 데 집 가보니까 쌀밥이 막 니글니글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는데 가끔 이제 저희들을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따리를 싸주시고 이렇게 보따리를 싸줘가지고 요거는 너는 저 집에 갖다 드려라, 너는 저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너는 저 할머니 갖다 드려라.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게 심부름을 가끔 시키세요. 가끔 시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쌀밥이야. 쌀밥에다가 반찬도 맛있는 거 해가지고 더가지를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갖다 드리라 그래.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뭔가 했더니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끼니가 간 곳 없는 분들,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동네에 살았는데 생각나시면 밥을 하고 반찬을 해가지고 싸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우리는 보리밥에다가 죽만 주는데 왜 이분들은 쌀밥을 주느냐고 좀 속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머님의 나눔이었구나, 그게 이웃 사랑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도 이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효도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몸소 가르치고 몸소 행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직과 순종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라고 하는 여사는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잡아 패고 야단치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못된 고집, 잘못된 버르장머리는 따끔하게 훈계해서라도 고쳐주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라고 했던 그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의 아이는 없는데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칭찬할 때 칭찬하고 잘못할 때 따끔하게 벌을 주면서 고집도 꺾을 수 있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성경 29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한번 더 볼까요? 17절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들이 이쁘다고 오냐오냐 하고 너는 고생하지 말라 그러고 있는 내 돈 쓰라 그러고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잘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세대만 해도 6.25 직후라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을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참으로 그런 삶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너무 큰 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손들, 가정의 기쁨의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299장으로 찬송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복에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소중한 보물들을 주셨는데 그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게 하옵소서. 사랑과 효도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정직과 순종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주신 가정 안에서 자녀 손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과 효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과 순종을 가르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심의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가정 속에 대를 이을 우리 후대들에게 참으로 신령한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것도 있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들로 물려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참으로 잘못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고, 똑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사랑과 효성과 정직과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 위에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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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